리프레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성경적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주차에는 저희가 엘리야의 번아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지 함께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본문 기억하시나요? 누구 나눴죠 저희가요? 베드로 나눴습니다. 모른 척 하세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선하심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렸고요. 오늘도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익숙한 본문이지만 좀 새롭게 들리는 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분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영향을 많이 받았던 작가군이 저는 개인적으로 C.S. 루이스를 참 너무 좋아합니다. 저의 20대를 완전히 이렇게 움켜쥔 사로잡은 저자였고 또 A.W. 토저의 책을 읽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혹시나 신앙적인 열정과 회복이 필요하다면 A.W. 토저의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혼을 내시거든요. 책이 계속 혼내요. 기도해라, 정신 차려라,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리고 고든 맥도날드, 이런 분들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균형, 밸런스 이런 부분들을 잘 서술한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달라스 윌라드,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이런 저자군들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것은 이제 이찬수 목사님 영향을 가장 많이 제가 받았고 도전받고 있고 늘 자극을 주시는데요. 특별히 이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그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인격적인 교제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누는 꿈의 대화다. 하나님과 나누는 꿈의 대화다. 굉장히 좀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이걸 설명하시려고 한 본인의 이 묵상의 내용을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이제 목사님이 한 고아원에 방문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정서나 혹은 마음이 많이 이제 갈급한 친구들이 많이 있겠죠. 관심 받고 싶어 하고. 여러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그 중에 유독 한 여자아이가 구석에서 계속 따돌림을 받으면서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겁니다. 그 목사님 좀 마음에 자꾸 이렇게 관심이 가시더래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 앞으로 가서 그 여자아이의 그 귓가에 대고 이렇게 소곤소곤 비밀스러운 얘기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갈 때 그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랑 약속한 거 잊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아이들이 야 너는 그 목사님하고 무슨 대화를 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아이 주변을 이렇게 몰려들더랍니다. 근데 사실 그 비밀스러운 얘기의 내용이 굉장히 사소한 거였대요. 뭐 예를 들면 밥 먹었니? 뭐 너 참 되게 예쁘게 생겼다. 뭐 이 닦았어? 밥 먹고? 그러니까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 있죠. 이런 그냥 평범한 대화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의미 없는 대화였지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그 대화가 비밀스럽고 그 둘만의 뭔가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처럼 보여서 그 아이가 이 목사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관심 때문에 이렇게 주변 아이들이 자기에게 몰려들고 관심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아이들이 그 목사님 주변으로 이렇게 오면 잠깐 그 아이들을 물리치고 특별히 그 여자아이한테만 귓속으로 이렇게 비밀의 대화를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 또 한 번 외치셨답니다. 너 나랑 약속한 거 꼭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었던 아이들이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또 그 아이도 이렇게 목사님과의 뭔가 특별한 관계가 생겼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되게 밝게 좀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자기만의 비밀이 회복이 될 때 회복이 진정으로 일어나기 시작한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자기만의 비밀이 생기기 시작할 때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마리아 여인도 아주 비밀스러운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의 아주 비밀스러운 대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본문의 마지막 말미에 보면 28절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에 보면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갑자기 공동체로 확 들어가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막 이렇게 간증을 하고 다니거든요. 아마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에게만 하신 말씀이 있다. 나는 아무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홀로 봤다. 예수님은 나를 인정해 주셨다. 이 비밀스러운 대화가 그 여인의 오랫동안 그 잠재되어 있었던 우울감 또 혹은 거절감을 다 치유하는 회복의 매개체가 됐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우리 조이스 공동체에게 나눌 묵상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저에게도 좀 갈망이 생기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과의 비밀스러운 대화가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들려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인격적인 그 이야기가 내 내면을 다시 한번 회복시켰으면 좋겠다. 사실 이 3주 동안 성경적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은혜를 누렸던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익숙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다시 한 번의 그 갈망이 좀 회복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만난 이 여자는 아픔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가정이 깨졌고 그게 마음의 병을 가져와서 대인 기피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아니 결혼을 5번이나 했어?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당시의 문화적 배경 안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에게 주도권이 없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5번이나 남편에게 이혼을 당한 여자였습니다. 상처가 많았던 여자예요. 5번이나 거절감을 경험했던 마음에 아픔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외로웠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만나면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궁극적으로 근원적인 외로움과 그 마음속에 있는 갈망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외로움과 내면의 공허함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한 선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우야, 결혼해봐라? 더 외롭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한번 해주신 적 기억이 나요. 더 외롭다? 결혼해줬던 기혼자분이. 그때는 그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들렸지만 물론 전 지금 굉장히 많이 행복하고 정말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근데 그 수습을 어떡하죠? 갑자기 흐름이요? 그때 제가 그 이야기의 그 진짜 의미는 사람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과 외로움. 사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외로움의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에 매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때로는 잠깐 술 한 잔을 마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풀어내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저도 첫째 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잠깐의 번아웃이라고 할까요? 그런 깊은 내면의 절망을 경험했을 때 한 1년 정도 좀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했었던 도피는 영상을 보는 거였습니다. 뭐 영화를 본다든지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죠. 뭐 지금으로 친다면 뭐 넷플릭스 안으로 시리즈를 막 쫙 보면서 잠깐은 잊고 싶은 마음.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카톡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카톡에 있는 명단 연락처를 쭉 올리면서 한번 오랜만에 한번 연락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일정 잡고 때로는 그걸로 약속을 잡으면서 내 마음에 있는 외로움을 좀 채우기도 하고 또 쇼핑이요? 그 장바구니에 지금 몇백 개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장바구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요. 저는 이제 책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읽지도 않을 거면서 괜히 막 책을 막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겨놓고 나중에 결제해야 되는 총 금액을 보면 막 400만 원 막 이렇게 괜히 그냥 지적인 어떤 공허함을 채우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들. 아마 2000년 전에 이 여인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5번이나 거절당했던
그 결혼 생활. 그리고 지금 남자도 나중에 가면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마 동거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는데, 그 여인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그 배경은 우물가였습니다. 한낮의 우물가. 이스라엘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이스라엘에 가면 두 가지가 필수품이래요. 이 선글라스와 모자가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이 워낙 강한 자외선, 그리고 이 모자를 안 쓰면 정수리가 탈모가 온대요. 그 정도로 강하답니다. 이 햇볕의 강도가요. 딱 그 12시, 중동의 사막에 그 뜨거운 물을 기르러 오는 그 12시 시간에 찾아와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과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 시간대에 와서 물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무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4절.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러 찾아오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의무감, 예수님이 무조건 가야겠다, 너를 만나야겠다, 반드시 이 여인을 만나고야 말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굳은 결심, 결단을 표현하는 어구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 만남은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어오셨겠지만 자연스러운 만남이 아니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만남.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 나눠졌을 때 이방 민족들과 통혼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사상, 그 순수한 혈통을 잊어버린 일종의 혼합된 민족이었죠. 그래서 만나지 않습니다, 보통. 피해가고요,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혐오하고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나는 너를 만날 의지가 있다. 너를 꼭 만나야겠다. 그렇게 지금 찾아오고 계신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존재론적으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수함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방황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율법을 지키고 싶고 말씀을 지키고 싶은 순수함은 있지만 잘 못 살아갑니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 둘 다 너무 잘 알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 정도의 나이가 됐다면 순수한 그때의 경험도 있고 현실의 무게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는 조금 다른 것들이 섞여 들어와서 순수함보다는 뭔가가 세상의 가치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다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닌데 세상의 힘도 이젠 아는 나이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죠. 여기에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예배 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문제는 세상도 사랑합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습니다. 이 두 가지의 갈팡질팡하는 신앙의 이 모호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대부분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그 이 두 가지의 갈림길 속에서. 그래서 사실 우리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내가 사마리아인이구나,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구나,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바로 나구나.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다시금 거듭남을 경험하는 구원도 있지만, 구원이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물에 빠진 자를 건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물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 손이 우리를 물 밖으로 건져 올려내야 돼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전에 조이스 공동체에서 갈라디아서 이 강의 사경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물에 빠져 스스로 물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태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구원 받았음에도, 물 밖으로 건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는 물로 기어 들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요. 구원은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의 현실과 삶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혹은 질병, 아픔, 죽음, 혹은 절망, 그 죽음의 사로부터 실제적으로 건짐을 받는 것.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구원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건짐받았는가, 두 가지 단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야곱의 우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시선을 구하는 것입니다. 7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유대인 남자와의 이런 대화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시지? 라는 질문이 생겼고, 그래서 반문하게 됩니다.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지금 물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야곱의 우물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조금 이 부분은 설명이 없으면 대체 이 본문의 흐름이 뭐지? 갑자기 생뚱맞게 왜 야곱의 우물이 나오지? 무슨 뜻이지? 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본문을 해석할 때요.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재산 첫 번째 목록 1호는 우물이었습니다. 사막 지역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우물은 대대로 전통으로 전승되어져 내려왔어요. 사실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우물은 야곱 가문이 발견해서 그 가문 전체를 지탱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 가문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삶의 가장 절박한 조건.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우물 하나의 쟁탈전을 벌이기 위해서 모든 부족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우물을 누가 가질 것인가? 이 우물을 소유한 자가 누구인가? 이 우물을 손에 움켜쥐면 전체 주도권을 가져온 아주 전략적으로 너무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은 야곱보다 크신 분입니까? 당신은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갈망하고 원한 이 야곱의 우물, 야곱보다, 이 우물을 우리에게 전달해준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야곱의 우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당신은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공동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평생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이 야곱의 우물, 이것만 있으면 성공이 보장되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 아마 각자의 야곱의 우물은 다 다를 겁니다. 그 야곱의 우물보다 예수님이 더 큰 분이세요? 예수님이 훨씬 크신 분입니까? 복음과 야곱의 우물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우리의 현실적인 이 문제에도 예수님이 더 크다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그분께 사마리아 여인은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구하고 있는 이 야곱의 우물은 마시면 금세 목이 마르다. 금세 허기진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과 성공과 사랑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다. 저에게는 지금 현재 있는 저에게 야곱의 우물은 조이스 공동체로부터 오는 사랑과 인정입니다. 정직하게는요. 처음 부임해서 이제 여러분과 관계를 맺어가고 있으니까요.
제 안에도 목회자는 평생 이게 싸움이에요. 늘 피드백과 또 설교, 강의, 끊임없는 인정과 평판에 이 목회자들은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9번의 칭찬보다 한 번의 그 날카로운 피드백이요, 계속 머릿속에 남아서 장 목사님이 그렇게 여유롭고 넓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목회자들은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또 때로는 좋은 결과에 대한 압박감.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당장의 필요가 아니라 영원한 필요를 채워주러 왔다. 당장의 필요가 아니라 영원한 필요를 채워주려고 왔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야곱의 우물을 쟁취하려고 살아갑니다. 돈의 우물, 가족의 우물, 자존심, 때로는 성공, 커리어, 이 야곱의 우물을 움켜쥐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투며 살아가고 실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건 딱 이 한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찰나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의 시선이라는 것. 다시 한번요. 찰나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의 시선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시선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늘 공허합니다. 늘 만족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우물의 이야기가 떠오를 때마다 늘 생각나는 한 일화가 있는데요. 아주 인상 깊었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물이 없는 지역, 예를 들면 세계에 가면 이제 우물 파주기 사역을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아프리카 부족들에게 우물을 이렇게 파준대요. 근데 이제 부족과 우물 사이의 거리가 조금 멀다 보니까 기존에 본인들이 마시던 물로 회귀한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대요. 예전에 어떤 물을 마셨냐면 이제 흙탕물 같은 것들을 잘 이렇게 흙에 내려앉으면 가까우니까요. 바로 옆에서 그냥 바로 물을 마실 수가 있으니까 그 빗물을 이제 많이 마셔왔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물이 그 안에 뭐 박테리아부터 수없이 많은 병원과 그런 유해한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시면 금세 배탈이 나고 병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익숙한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게. 자기가 먹어왔던 익숙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수가 있고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안 가고 그냥 단지 내 눈앞에서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을 마시다가 우물을 금세 잊어버린다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너무 닮아있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찰나의 만족, 잠깐의 만족, 내가 오늘 행복한 것, 내가 오늘 누리는 것.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찰나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의 시선이 회복이 되는 것.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내가 너에게 찾아가겠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남편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갈망과 기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음을 고백하고 갈망과 기대를 회복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아픔과 상처에 직면하게 하시는데요. 이 직면이라는 단어는 이미 익숙하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심리학 용어기는 하지만 성경에도 이 직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직면이 정의가 이렇더라고요. 심리학적인 정의입니다. 두렵거나 회피하고 싶은 상황을 피하지 않고 직접 그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경험하는 불안이나 공포가 점차 감소할 때까지 그 대상이나 상황을 지속적으로 마주하게 하는 인지행동 치료다. 너무 복잡하죠? 어렵네요. 설명해놓고도.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직면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회복 방식은 반드시 직면이 늘 있었습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 여인은 아마 이게 평생 트라우마였을 거예요. 누군가 옆에 물어봐서 너 남편이 있니? 애는 있니?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듣지 않기 위해서 아마 12시에 그 뙤약볕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아마 혼자 갔을 겁니다. 이 질문은 해서는 안 되는 질문. 불편한 질문.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냥 분위기가 얼어붙어 버리는 그 날카로운 질문. 근데 예수님이요, 이 여인에게
폐부를 찔러버립니다. 16절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영원히 해가라는 그 영생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문득 남편을 데려오라. 너의 남편을 한번 데려와 봐라. 아마 여인은 심장이 멎지 않았을까요? 아마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내면에 숨기고 있는 그 문제 있잖아요. 나만 알고 있는 그 내면의 깊은 문제를 지금 건드리시고 계신 겁니다. 남편을 데려와라. 사랑하는 주 예수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너의 남편이 누구냐? 아마 저였으면 그 자리를 회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도망쳐버렸을 것 같아요. 답하고 싶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두루뭉술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 생수를 주길 원한다, 앞에 정말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셔 놓고 굳이 이 지점을 반드시 언급하십니다. 이거 짚고 넘어가자. 그동안 덮어두었던 것 다시 잠깐 나랑 좀 이야기하자. 보통 제가 이 지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이해하기 쉽게 이런 설명을 많이 합니다. 가정해 볼까요? 여러분 침실에 음식물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다 먹고 잔여물이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치워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가정입니다. 치우기 싫어서 이불로 덮어놨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완전히 다 썩어버리겠죠. 근데 우리 내면에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잠깐 이불로 덮어놔 버리는 거예요. 잠깐 이불로 덮어놓고 아무런 티가 나지 않는, 그냥 이불만 깔려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불 걷어라. 네 남편 데려와라. 그 문제 나랑 잠깐 이야기하자. 예수님의 지금 직면입니다. 신앙생활은, 예배라는 것은 직면하는 겁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고 누리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함과 동시에 반드시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숨겨둔 은밀한 죄의 문제, 은밀한 나만 알고 있는 문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 문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문제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다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문제를 직면하고 끄집어내고 정직하게 고백해내는 것. 여인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시죠? 주님,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에게는 진짜 남편이 없습니다. 저는 이 여인이 정말 잘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도망치지 않은 것. 직면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 예수님과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마주한 것.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맞습니다, 주님. 나의 내면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남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정직한 고백. 그 다음 장의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요. 다른 인물의 형태지만 육신의 병이 든 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를 치유하실 때도 먼저는 직면시키고 그의 심중에 있는 내용을 먼저 물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걸 물어보십니다. 꼭. 예수님은 항상 회복 앞에 서 있는 그 영혼에게 직면하고 물어보시고 진짜 대답을 듣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조회수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직면에 서셔야 합니다. 그동안 감추어 놓았던,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문제, 가지고 갔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분도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도 이건 못 건드린다.
하나님도 이건 해결하실 수 없다. 그러나 그 문제 해결이 없이는 그 자책감과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감과 동시에 또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고 맙니다.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주님, 남편이 없습니다. 정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회복이 돼야 진정한 영적인 회복이, 성경적인 회복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갈망이 멈춰 있다는 거예요. 갈망이 멈춰 있습니다. 세상의 물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서 이 야곱의 우물에 매여 있기 때문에 여전히 또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갈망, 열망, 그 기대, 하나님이 이 문제를 만지셔야만 회복된다라는 그 믿음, 신뢰, 언젠가부터인가 우리의 이 문제를 오랜 시간 동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마치 38년 된 병자와 같은 모습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핑계댑니다. 주변 사람들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영적 회복을 갈망한 이 3월 한 달 여전히 또 이 성경적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제한하고 가로막고 어차피 코로나인데 아직 소그룹도 안 열리는데 익숙한 예배인데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팔다리를 잘라버리고 나에게 편한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잠시 덮어둘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 예수 공동체 여러분, 그러나 인생의 본질과 반드시 대면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하고 그 불안과 허무, 그 두려움, 그 불행의 문제, 이 여인은 7번째 남자가 자신의 그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신랑 되신 주님이 그 영혼에 찾아오셔야 그 허무와 불안과 공허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회복되지 않고서는 여전한 불안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을 사모하는 은혜,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은혜, 하나님, 주님을 정말 갈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 뜨거운 열망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이 순수한 기대가 회복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28절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회복의 여정이 시작되면서 마지막 28절에 그 여인의 삶의 회복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인의 놀라운 변화,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여기서 이 여인의 물 항아리는 목마른 인생을 대변하는 삶의 상징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동안 마음속에 있었던 그 대인 깊이, 또 불안함, 이 모든 트라우마 상처가 그냥 단숨에 해결되네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뛰쳐 들어가서 그 안으로 들어와 회피하고 싶었던 모든 문제로부터 참 자유를 얻습니다. 참된 자유, 참된 회복, 참된 기쁨. 신앙생활 기쁘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신앙생활을 정말 주 안에서 남 눈치 보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신앙생활을.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뛰쳐들어가서 내가 만난 그 비밀스러운 주님과의 대화를 풍성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 내면의 트라우마, 상처, 아픔, 공허함, 불안함, 두려움, 이 문제 예수님이 반드시 개입하시고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둘째 입양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5학년 때인가요? 하루는 막 열이 펄펄 나가지고 막 팔이 막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냥 그 목사님이 그냥 괜찮은 줄 알고 넘어갔습니다. 다음날 갔는데, 병원을 찾아갔는데 팔이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마음속에 입양을 한 친구니까 이 친구 마음에 혹시라도 내 문제를 얘기하면 혹여나 불편한 마음이 생길까봐 말을 못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팔이 부러졌으면 하나님께로 가서 팔 부러졌습니다. 이 얘기를 어느 순간부턴가 우리가 꺼내지 않았던 신앙의 여정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또 꺼내고 들추고 다시 또 꺼내봤자 여전히 상황은 똑같고 아닙니다. 그 문제를 꺼내야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와 고통, 공허함을 어디까지 기대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계세요? 결국은 우리의 셈법과 하나님의 셈법 사이에서 나의 셈법이 앞서면서 하나님의 셈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변해도 결국 사람들 안 변합니다. 우리 가족들 안 변합니다. 직장 동료들 안 변합니다. 상황 안 변합니다. 38년 된 병자도 모든 기대와 열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주변 탓하면서 38년 동안 관성적으로 그 신앙의 무기력과 학습된 무기력이 그 죄의 문제가 그 인생을 완벽히 집어삼켜버렸어요. 간헐적으로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마음이요.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게 회복이 되지 않고서는 성경적인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꺼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안 변한다고요? 가능성이 없다고요? 제가 한 사역자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꼭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었는데요. 이제 부부가 이제 상담을 하러 갔어요.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갔는데 10주가 끝났어요. 10주 동안 너무 좋았던 거예요. 마치 예배 드리는 것처럼요. 예배를 계속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 좋잖아요, 저희도. 여기서 예배 드리면. 근데 문제는 예배 드리고 나가서 한 주를 살면 똑같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상담도 그런 것 같더라는 거예요. 10번이 너무 좋았대요. 근데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이 상담이 끝나고 나면 또 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상담사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누구누구님, 돌아가도 이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10주 동안 누렸던 그 내면의 평화를 경험해봐야,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반드시 해봐야 그 내면의 평화를 쫓아가면서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지금 이 10주 동안에 누렸던 그 평안함을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이 상담을 통해 생긴 겁니다. 저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안 변하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 평안함이 회복됐던 그 아름다운 주님과의 비밀스러운 대화가 회복이 되면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깨진 그 평화를 다시 한번 갈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조회수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열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반드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바꾸시니까요. 오늘